반갑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를 제가 읽을 텐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 8장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아시고 또 기르시고 그리고 그 운명을 영광된 결론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 작정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는가 하면 그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봐도 분명하다. 그는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라는 이분법과 예수를 믿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자신이 없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신 이 구원 역사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일을 치루신 걸로 봐서 결단코 포기되거나 타협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8장입니다. 잘 아시는 8장이죠. 그래 놓고 이제 9장부터 이제 얘기가 굉장히 변하는데 여기는 한국교회에 좀 소개가 덜 되어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 3장이 어려운 장이라서 오늘 9장, 10장하고 또 다음번에 11장, 12장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의 이분법보다 훨씬 큰 차원,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하시냐면 2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예정, 잘 들으신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믿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를 항복시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마는 그것이 내 믿음과 선택의 보상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근거가 되어 천국과 지옥 이상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영구성, 확실성을 여기
얘기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까지 해놓고 9장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도 예수를 안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믿게 되었고 이방의 사도가 됐는데 그의 소원은 뭐라고요? 자기 민족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외면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일이 타협되거나 좌절될 수 없다고 얘기한 다음에 어째 이런 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라.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끊어질 수 없다는데 거길 갖다 대서 뭘 원한다고요? 예수 안 믿어서 외면당한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이 늘 하면서 또 여기까지 생각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거든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하겠다가 구원이에요. 신이 내가 죽어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겠다,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 이방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이 믿는 걸 보고 자기 민족은 믿지 않는 걸 보고 이렇게까지 진심을 토로하는데, 자 계속 봅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같아요?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열심의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아브라함 후손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전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적 문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원래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서 엘리에셀이라는 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바다에 몰려갖고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유 엘리에셀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아니다. 네 몸에서 애가 나고 걔가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삭을 언제 낳죠? 100살에 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그 다음에 또 잡으라 그러죠. 잡으라 그래서 말하자면 잡은 셈인데 놓아주라 그래서 부활을 상징하게 됐습니다.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애를 낳기 때문에 창조요.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은 자로서 부활.
하나님이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를 이삭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조건과 자격과 열심의 보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는 이 축복,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것은 그들의 반응에 의하고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듯이 이렇게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의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믿고 있는데 와서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뭐라 그랬다고요? 아직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복중에 있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지 에서를 통해서 약속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에서는 버린 자가 되고 이스마엘도 버린 자가 되고 엘리에셀도 버린 자가 되고 택한 자 이렇게 자꾸 구별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좁게, 그 수를 좁게 이렇게 몰아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봅시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 왔습니다. 바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죠. 회개하지 못하게. 그래서 뭘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해서 17절에 보듯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배너 얘기합시다. 배너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배너입니다. 예? 예. 근데 우리가 보면 메살라가 주인공 같으죠. 결론에서 주인공이 확인이 되지 과정에서는 메살라가 판을 치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그럼 메살라는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제 대답이죠. 여러분도 들으셨죠? 아카데미 시상식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면 구원을 얻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이분법에서의 우리의 약점이 뭐였냐면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게 전부야. 자신의 정체가. 저게 아니고 선한 역할을, 고백을 가지면 뭐가 돼야 되는가는 안 따지고 저것들은 지옥 가도 싸 밖에는 하지 못하는 게 성경을 읽으면서 쫓겨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의 싸움이고 그 만들어 나가는 일에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메살라 없으면 배너는 볼 재미가 없죠. 잘 먹고 잘 살았대가 끝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역경을 만나고 원한을 품고 곤경을 통과해서 어떻게 복수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라는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더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건 먹지 마라. 너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먹었다니까요. 그걸 지워버리고 제2의 아담을 세워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권을 줘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고 자기의 선택의 결과를 겪게 해서 배우게 한다고요. 우리를 기른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름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명예와 수치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약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아직 안 갔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당황하는 게 뭐냐 하면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왜 현실에서 아무런 특혜도 없고 또 난 실력도 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요? 늘 실패하니까. 근데 그 실패가 성경은 실패가 아니고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계속 진급시키는 겁니다. 초등학교 배우는 거 다르고 중학교 배우는 거 다르고 고등학교 배우는 거 다르듯이 우리를 진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역을 맡은 사람들을 비난해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는 기독교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다를 지금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외면당한 자가 있다. 그런 얘기는 뭘 하기 위해서냐 하면 보상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악역을 맡은 자가 있고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은 뭘 만들려고 대를 잇게 했느냐를 이 악당들의 악역으로 인하여 어떻게 훈련이 되는가를 보라고 이렇게 배역을 만들어 놓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악역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악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일 쉽게는 지옥 간다 그러면 끝나는데 그 악역들로 인해서 이제 여기 질문이 나오죠.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보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에 대해서 나누는 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닌데 악당 하라 그러고 우리가 믿을 마음 없는데 믿으라고 해놓고 그러고 나서 뭘 천국 가라 지옥 가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것은 풍성하게 하신다. 그 이상 하나님이 뭘 더 하란 말이냐?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봐라.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자녀라는 걸 믿느냐? 그럼 너의 영광을 풍성히 해라. 저기 안 믿는 자들이 있다. 저것들은 지옥 갑니까? 그건 내가 언제까지 참을지 어떻게 할지 그건 난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영광을 풍성하도록 주시기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여기 바울이 묘한 말을 하죠.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으로 부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외면했고 이방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 같이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해놓고 이스라엘이 배반을 하자 이방을 구원하고 이방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겠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스라엘도 포기된 것이 아니다를 얘기하려는데 지금 포기한 것이 무엇을 낳았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을 예수 믿게 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겼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대부분은 배척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배척한 자를,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배척한 자는 지옥 간다 식의 이분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백성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에게 예수가 알려지자 이방에서도 믿는 자가 나온 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민족이 다르거나 종족이 다르거나 그들의 자격과 열심이 얼마이냐는 2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므로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를 이스라엘은 외면했고 이방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율법을 근거했다라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저들의 조건과 자격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의지를 가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운명이다를 얘기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거부한 이방이 구원을 얻는 일과 유대인 중에서라도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 같이 안 믿는 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독교이지, 저것들은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붓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크게 보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식으로 한번 외워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예수 모를 때입니다. 유대인만의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면서 왜 부활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별명을 붙여야 되냐면 가운데 실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느냐? 아니요. 우리가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했죠. 뭘 실패했죠? 우리에게 준 권리, 선택을 실패했죠. 그래서 뭘 맛봤죠? 죽음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폭력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해서 남은 자들로 정의 사회를 만들지 않고 그 과정들, 그 실패들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여기를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무슨 새삼스럽게 성자 하나님이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서 순종을 통해서 드디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운명까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설복시켰다, 항복시켰다, 증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 종교에서 아는 신들은 다 무서운 신이죠. 초월적 능력을 가진 신이니까. 그러나 그 신에게 왜 찾아가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신이 해주기를 바라서 가서 뭘 합니까? 그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내놔야 되죠. 도덕성을 내놓고 치성을 내놓죠. 심지어 구약에서도 보다시피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일까지도 하죠. 그 정성을 인하여 신이 보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보상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빚진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인다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다른 얘기인가를 하는 거예요. 아멘 3번, 3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에 걸쳐, 역사에 걸쳐, 현실에 걸쳐 그러는가? 실제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육체로 보내어 모르는 자들 손에 죽게 하고 억울하고 수치와 조롱과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붙잡은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를 얘기한 것 같이 우리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라고, 그의 명예를 우리와 우리 인생의 역사에 주고 계시다. 그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는 싸움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라서 나중에 서신서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께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이 뭘 지금 기도하고 있죠? 안 믿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과율에 의하면 각각 믿어야 받는 구원인데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제발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죠. 예수가 와서 그러니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친구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섣부른 답을 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겁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가 큰 그림으로 드러나는 기독교의 예수와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붙잡아가지고 나는 믿었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이 정도 갖고는 째째한 거예요. 남포교회가 초등학교예요?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들은 뭘 잘못했다고요? 2절부터 볼게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함께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예수가 네 옆에 있다. 널 찾아왔다. 네가 구원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려고 찾으러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왔다? 십자가를 지고 무조갱까지 내려갔다. 그가 천상에 계시던 분이 무조갱까지 내려갔다. 너희가 구원을 찾으려고 하늘에 올라가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기억해라. 뭘 잘못했다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서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패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옥 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종족이 달라야 된다. 뭐 어떤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된다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제가 3장 할 때 했는데 믿음이 뭐라 그랬죠? 믿음은 신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하는 로마서는 그 믿음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공짜라는 걸 다 압니다. 공짜라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헤프게 베푸는 걸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는 대상을 정해놓고 베푸는 무한한 복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대상을 지목하고 있고 그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느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베푸는 겁니다. 누구? 자기 자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버릴 수가 없죠. 개판을 쳐도 난로에 안 놓는다. 도망을 갔는데 가서 잡아와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로 우리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뭘 만들고 싶었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11절까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다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 것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자녀를 삼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란 하나님이 우리 보고 부모 자식 같은 관계가 되지요. 만나면 반갑고 만나면 얼싸안는 게 최고인 그런 존재가 되라고 인류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여름 수련회 왔을 때 그 질문에 제가 한 답 기억하세요? 그 자식 잃은 딸 잃은 집사님이 질문했죠.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황금보석 꾸민다라는데 그게 뭐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나요? 조형민 형제님? 그 자리에 없었다고? 이따 교무실로 오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맨발로 뛰어나온다 그랬죠. 아세요? 기독교가 뭔지를? 부모와 자식, 자식은 부모 사랑할 줄 모릅니다. 부모가 지죠.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뭘로 바뀐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야곱은 무슨 뜻이었죠? 날강도. 날강도라는 게 왜 날강도인지 설명했죠.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나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무슨 소리냐?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가 어떻게 고아냐? 너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나와 싸워 이기는 자다가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한테 이기죠? 부모가 자식한테 집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말,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할 필요 없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옥 가면 지옥에 따라 들어오겠다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면 여러분이 일어날 때까지 거기에 같이 앉아 있겠다는 분입니다. 뭘 하라고요? 멋있어지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멋있게 보십시오. 멋있게. 인격적, 성품적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아량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예를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우리
당구 모임에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오게 된 분입니다. 그래서 와서 들어도 모르니까 부인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시험을 보죠. 그럼 뭐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시험이 뭐였냐면 레포트를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야 레포트를 쓰죠. 그러는데 마침 당구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구 모임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분이 당구를 몇 쳤냐면 30 쳤습니다. 아시죠? 30은 당구장 구경 한번 하면 그게 30점입니다. 저는 1000점입니다. 저는 시대표쯤 됩니다. 4구에서는. 이 친구가 와서 자기 실력을 감추고 끼기 위해서 매일 유튜브에서 본 포지션에 공을 넣고 연습을 합니다. 치자 그러면 실력이 없으니까 나 연습해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그 포지션은 예술구 포지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목사님 모르셔도 됩니다. 그렇게 10년을 해서 지금 맞수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저희 3구를 26개 놓고 칩니다. 굉장하죠. 4구도 250만 되면 대단한 건데 26개 놓고 치는데 대등해졌는데 부인이 어느 날 드디어 반문을 했답니다. 밤낮 목사님하고 한다는 게 당구 치는 게 전부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이 말을 했어요.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당구 치면서 뭘 배우는데? 아량과 배려를 배웠어. 쌈쌈하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식을 칩니다. 둘씩 편먹고. 복식을 친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단식은 저도 혼자 책임지면 되는데 복식은 파트너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자기가 잘 쳐야겠고 또 그러고 이상하게 같은 사람인데 적군일 때는 잘 치더니 내 편이 되면 못 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됩니다. 처음에 다들 쩔쩔맸는데 이제 15년쯤 되니까요. 다 같이 칩니다. 웃을 줄 알고 용서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그거 해서 제가 늘 분풀이를 뭐라고 말하곤 했냐. 당구 모임도 당회인데 여기선 됐는데 왜 교회에서는 안 되냐. 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던데요. 여러분,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이쯤 나이가 드시면 멋있어야 됩니다. 멋있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상대방의 몰상식이나 부족함이나 거짓된 것이나 말이 안 되는 것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셔야 되고 좋은 말 할 거 없을 땐 침묵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 9장 10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게 우리한테 이스라엘이 버리는 바람에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살린다는 게 말이 되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너희는 도망갈 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잘못에 대해서 운명을 갖고 자기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매일매일이 버겁습니다. 번듯한 뭘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멋있으라 그러는 거 놓쳤다. 그때 그 말 하지 말 걸 그랬다. 이건 매일 있습니다. 그 고치십시오. 하나씩. 완벽해지라는 거 아닙니다. 이 나쁜 사람아 그러세요. 후렴을 바꾸세요. 그게 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그 말합니다. 저 친구는 달라. 저 친구는 달라. 그 집사님이 나한테 뭐 배웠다고요? 아량과 배려를 배웠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뭘 하냐면 이제 4명씩 짝지어서 치는데 숫자가 누가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가 빠집니다. 나 허리가 아파서 좀 쉬겠습니다. 그러고 빠지고 대신 넣어줍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정윤철 집사입니다. 이름도 외우셔야 되고 저기 소망회 총무를 하십니다. 봉사까지 하십니다. 부인이
놀라서 자빠졌습니다. 자기 남편이 이렇게 훌륭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아셔서 여기 10장 8절 할 차례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15절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세상으로 보냄을 받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이웃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들 앞에서 여러분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성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같이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로서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우리가 임마누엘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예수가 육신으로 오듯이 우리가 저들과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들어가 그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닙니다. 다른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품과 성품에서 말입니다. 존재론에서 말입니다. 저 친구는 달라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시간을 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그 아들을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냈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바나바, 바울과 가장 친했던 파트너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내가 바울 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 바나바 하십시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영광의 과정이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명예를 누리는 저희들, 이 기적을 만드는 우리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